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읽는 거죠. 7월 1일에 에스라가 좌우에 13명의 호위자를 두고 율법책을 읽게 되는데 모든 백성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통곡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그렇게 통곡하는 백성에게 오늘은 거룩한 날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그렇게 다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 안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인구 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다 배치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한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어린 아이든지 여자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에스라가 그들에게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읽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떡에 굶주려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약 14, 15년 전 정도에 먼저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귀환을 했던 2차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목표로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면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품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성벽도 무너졌지만 그거보다는 그 백성들의 심령이 더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성벽은 6째 달 25일에 완공되고 7째 달 첫날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회복에 초점이 있고 이제는 그들이 외벽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했으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내면의 영적인 어떤 그 벽을 내벽이 건축되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언제든지 신앙이 개혁되거나 새로워질 때에는 그것은 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시작되고 그 말씀이 그런 그 사람들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에스라를 통한 이스라엘 개혁은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의 희망을 걸어야 되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동력으로 삼을 때 우리는 뭔가 새로워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을 쌓아 구별된 백성들, 예. 네. 그런 구별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새롭게 하는 것인데, 선지자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의 낭독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변화의 모습으로 그런 공동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점점점 그 희망 없는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어서고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공동체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팔절에 수문 앞 광장에 남녀노소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신년을 알리는, 새로운 해를 알리는 것 같은 그런 나팔을 불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죠. 이때에 수문 앞 광장에 남녀노소가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본래 율법 학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벽부터 그래서 그 새벽 하루가 시작되는 그 새벽 시간을 영시라고 하고, 영시에서부터 정오가 되면 6시, 그리고 이렇게 이제 12시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율법책이 낭독됐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책을 펼칠 때 모두가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그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목이 마른가, 얼마나 목이 말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전도사님 동생분이 이렇게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마라톤을 이렇게 뛰시는데, 그분이 마라톤을 42.19km를 다 완주하게 되면 한 3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는 거예요. 정말 평소 같으면 배가 터질 것 같아도 그렇게 그 마라톤을 완주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면 그 먹는 것이 다 이렇게 그 뭐랄까 몸으로 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몸에서 그 42.19를 뛰는 동안에 이 그 모든 어떤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갔던 것이, 그것이 끝나고 음식을 먹을 때 막 들어오는 대로 막 분해가 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먹고 나서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먹고 나서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었어요. 너무 목이 말라갖고 그냥 계속 물을 들이키듯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는데 그들이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외형의 조건이 잘 갖추어졌다고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만들려고 어지간히들 노력하고 각자가 다 자기의 길에서 애를 쓰지만, 실제로 그 원하는 것을 다 갖췄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가는 과정이 조금은 더 행복할 수도 있겠죠. 성벽은 완성되고 그곳에 살아갈 사람들도 어느 정도 구성되었지만 실제로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황폐했다는 거죠. 이제 누가 저기 함부로 쉽게 쳐들어오지는 못할 만큼 튼튼한 그런 성벽을 갖추었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심령이 황폐하다는 것은 뭘까요? 심령이 황폐하다는 것은
언제 심령이 황폐할까요?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심령은 황폐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돈이 많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유명하게 많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하는 것과 상관없어요. 심령이 황폐해지는 것.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로 그들의 생을 끝냈는 줄 아세요? 그들이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명예가 없었습니까? 인생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믿습니까? 네. 잘 생각하고 진실로 대답해야 됩니다. 네? 인생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주제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주제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것은 내 실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를 때 깝죽거리고 그냥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그런 거죠. 그런데 은혜가 내게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막 그렇게 계속 우는 사람,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계속 울고 뭐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은혜를 물질적 축복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갑자기 부자가 됐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굉장히 놀라운 것은 백성들은 모이도록 강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때쯤이나 교회에 열심히 모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 있을까? 제가 죽기 전에는 안 되겠죠? 안 될 거예요. 그건 성경에도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세는 일단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안 모이려고 그래. 뭘 해도 안 모이려고 그래.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한국도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협박도 했다가 아니면 선물도 줬다가 다 하는데 그래도 안 모여. 근데 여기에 이 백성들이 모이기를 강요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모두가 모였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모든 사람,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우리 부부만 열심히,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모든 가족이 공적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꾸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그래도 바벨론에서 이렇게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땅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그냥 슬금슬금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파리에 산다고 마냥 좋아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살면서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가 탄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만지고 나와도
그 사람에게는 분진이 내려앉게 돼 있어요. 분진이. 우리가 이런 그 복잡다단하고 눈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파리 한복판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고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도랑에서 물이 빠르게 흐르면 그 빠르게 흐를수록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 더 꼬리를 힘차게 쳐야만이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거나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지없이 떠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별거 안 하면서 나는 별로 그렇게 죄 짓지 않아.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멈춰 서 있는 자체가 시대 앞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가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 같다, 저렇게 믿으면 되는 것 같다, 많이 너무 난무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바벨론의 포로 이후 귀환은 1차로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가 이끌었고 3차는 느헤미야가 주도해가지고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15년 정도 먼저 와서 그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온 다음에 빠르게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의 성벽을 세울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항상 전달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교회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래야 돼요. 어느 때든지 전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갖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는 물론 주일날 이렇게 간혹 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땐 다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많지 않아도 여기 미국이나 어디 딴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게 말씀을 잘 못 전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괜히 이렇게 좀 얼었다고 그럴까? 그런 목사님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쳐다보니까 많이 쳐다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그냥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잘 못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너무 갈급해서 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굶주려 있다가 그 하나님의 말 요즘처럼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다가 집에다가 뒀다가 이럴 수가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 학사 에스라 같은 분이 들고 읽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깜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에스라가 아침 새벽부터 난 12시까지 6시간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책을 펼칠 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말씀을 펼칠 때 그들은 다 일어섰어요. 하나님 말씀에 경의를 표하는 거죠. 그들은 본래는 앉아서 듣고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서 듣고 일어서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함이 컸다는 거죠. 말씀을 사랑함이 너무 커서 흥분과 열정
이런 것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듣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아멘하는 것은 주신 말씀에 기도와 찬양으로 동의하고 시인한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존경과 경의를 압축해서 아멘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세죠.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가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가르치는 자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된 메시지가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전달될 때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목사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 틀림없이 그렇지만, 그러나 얼마나 사모함으로 나와서 듣는가에 따라서 또 그 말씀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영혼의 불꽃이 튀게 돼 있는 거죠. 마치 그 N과 N극과 S극이 만날 때 불꽃이 튀기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가르치는 자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고, 백성들도 주신 말씀 앞에 큰 깨달음이 있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여러분 모세오경이나 그런 그 말씀이 전달됐을 텐데,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이렇게 듣던 것을 진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듯이 그렇게 전달됐을 거 아니에요. 에스라가 이렇게 읽을 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들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과 동시에 뭐를 깨닫게 되냐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 거죠.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지금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가,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우리가 타국의 나그네가 되어서 지금 70년 100년 이렇게 이방 땅을 떠돌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그냥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죄를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울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는가, 자신들이 그동안 범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그날은 거룩한 절기, 나팔절이었어요. 그날에는 반드시 기뻐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기는 기쁜 절기고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죄의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기쁨이 방해되어서는, 하나님의 날에 기쁨이 방해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우는 것이 굉장히 감격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아무리 반응이 아름다워도 그날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슬픔에 젖어들면 안 된다. 느헤미야는 그런 것을 에스라에게 조언했던 것 같고, 에스라도 역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날의 회복, 찬양과 기쁨, 축하의 날이 되도록 하는, 마음을 괴롭게 해야 되는 날은 또 다른 날로 넘겨두고
그래서 그들은 울며 슬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근심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오히려 그날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그래서 절기를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진 자의 풍족이 못 가진 자에게까지 흘러가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과 경건으로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 오늘 이 말씀 우리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어느 순간에도,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실 것입니다. 눈물을 그치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어둠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와 오해에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처음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그들은 울었지만,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생활을 고치게 되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귀중한 약속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즐거워하게 되는. 처음에 근심했죠. 9절에 있는 대로 애통하며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의 거울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럽고 추한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말씀의 능력입니다. 기울여서 말씀을 듣다 보니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에 70년간 포로의 그 삶을 살게 된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고, 그래서 애통하며 흐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좋은 음향이나 잘 계획된 어떤 장치나 어떤 그런 액션들, 이런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부딪혀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심리적 기술도 안 됩니다. 각종 테라피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것도 다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심이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어느 정도 갖느냐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들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입었는데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자기들이 버렸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통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에 담가 놓으려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깨달음이 더 큰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려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개별적으로 각자에게 있었던 죄를 쏟아놓는 것을 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각자에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생각나겠어요. 누구 개똥이한테 뭐 돈 몰래 떼어먹은 거, 뭐 한 거, 뭐 막 하는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들춰놓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거룩한 날에 맞추어 울기를 지도자리 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축제의 날이라. 비록 부족한 점이 안타까워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즐거운 날을 얼룩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크게 즐거웠다고 기록하는데, 말씀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말씀을 잘 새기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거나 들은 후 우리는 배운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결단해야죠. 스스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연구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내용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의 진리를 깨닫도록 계시해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모였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스며들도록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힘이 되도록, 거기까지 이를 때 우리는 진정 말씀이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며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흩어져서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